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오늘 내가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그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란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세 직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하면서 천사들이 다시 찬송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영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영광이 이루어지면 평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광이 안 이루어지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면 결론적으로는 그 영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독사, 이렇게 독사, 뱀의 독사가 있죠. 독사라고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은 광채, 영광, 영화, 명성, 그리고 좋은 평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영광과 광채, 영화, 명성,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는 한 4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는 167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70회 정도, 570회 정도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한 신앙의 고민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중생된 사람, 또 다른 말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자기 마음대로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거기에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영광 돌리느냐?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럼 살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영광 돌리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멋져진다는 것. 멋져진다. 쉽게 말하면 한 가문에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도 물론 멋져야 되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멋져도 그 자식이 멋지지 않으면 그 가문을 보고 멋지다 안 그래요? 그 자녀들이 잘하면 참 그 가정이 멋지다. 그 멋지다 그 말이 영광이다 그 말. 멋지다. 참 빛나는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멋지지 않으면 그 부모가 멋져도 멋지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하나님 멋지지 않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 인간이 믿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자꾸 이게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게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왜 저러냐? 오늘의 목사들이 왜 저러냐? 오늘의 교인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 결국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먹칠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좋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태안에 기름 사건이 났을 때 그게 아마 기록이 돼서 유네스코 그게 등재가 되는가 봐. 그게 이제 교회 중심으로 그게 이제 등재라 해요. 그 기름 사건 난 수십만의 교인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이런 데도 있구나.
그 교회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이미 영광스럽지만 교인들이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그분이 영광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영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의 남은 생에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영광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나 누가복음 9장 31절에나 베드로전후서 1장 17절에나 사도행전 22장 11절에나 이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광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성경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17장에다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니까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모습을 영광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타나면 영광이고 또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로마서 6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사도행전 7장 55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21절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 목사님 설교하시지만 말씀이 계신 그 로고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거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거다. 왜? 그분은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말을 했습니다. 독사, 영광이다. 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나타났을 때는 이사야 6장 1절이나 35장 2절, 특별히 빌보 3장 21절에는 이 부활 때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 신자들도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신비스러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그 멋진 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안 아파 본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많이 아프다, 적게 아프다, 그건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이고 자기는 적게 아파도 되게 아픈 거예요. 남들은 다 모르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말은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울 일이 참 많잖아요. 그 천당 가면 첫 번째로 하는 눈물을 안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눈물이라는 게 물론 말하게 되면 좋을 때도 울고 나쁠 때도 울지만 사실 좋을 때 웃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 몇 분 안 되잖아요. 나쁜 일 때문에 자꾸 울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신자들도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네 번째로 재림에 대한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이나 이 신약의 모든 말씀 공간복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올 때는 아주 비천한 몸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몸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승천했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 사본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올 때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또 특별한 말이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 초림에는 베들레헴 탄생할 여관을 얻지 못해서 말이 동물이 사는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한다. 믿습니까? 만한 명으로. 왜 재림하느냐? 재림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심을 늘 말하는데 초림의 예수님은 왔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우리가 성경의 3대 예언 말했지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첫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이게 두 번째. 이 두 개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이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사나 돌아 무너져서 내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사모하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 다시 재림에 오실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천국의 모습을 말할 때 영광이다. 계시록 21장 또 베드로서 1장 등에 보면 하늘,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이 조금 더 빛나는 그 하늘의 광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성경은 세밀하게 말을 하고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초막 셋을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손과 발과 다리를 자르고도 천당 갈 수 있으면 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당을 살 수 있으면 가라. 그것도 좋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네 생명을 버리고라도 갈 수 있으면 가라. 천당이 그만큼 좋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너희들이 세세토록 따라합시다. 왕노릇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아, 멋지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 우리들에게 우리들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할 때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세세토록 왕으로 사는데, 그러면 그 기간 이미와 아직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요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멋지면 요 사이도 그렇습니다. 고등고시 합격하면 시골에 가면 프랜카드 걸고 잔치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아들 낳았다. 그리고 아마 이 손흥민이는 자기 동네 가면 프랜카드 걸어놓고 야, 왔다, 이 손씨 가문이. 그 아버지는 별로거든요. 근데 아들이 멋지니까 야, 멋지다.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영광.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 왕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에서는 31절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 뭘 하든지.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이제 중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가 돌리느냐? 중생된 사람만 돌린다 그랬으니까. 전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구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봉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찬양하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느냐?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다. 그 루터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게 뭐냐? 구제하고 이웃사랑 봉사 구제 똑같은 거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오실 아직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말이지만 내가 우리 장로님을 높이 평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본인 안 차놓고 미안합니다만 처음 가족 찬양을 시켰잖아요. 내가 속으로 저 장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장로가 안 나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탁 나오고 참, 내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제 이야기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나 불러라면 안 부르려고 그래요. 다음에 부를게요 이러면 아주 목사가 김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탁 나와서 우리 집사님도 탁 와서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멋진 분. 우리 장로는 멋진 장로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게 구했사오니 우리가 영광을 바로 알고 나를 통해 영광을 돌리면 이 땅의 평화가, 기쁨이, 은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